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이든지 죽은 상태가 되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한다면,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허망한 것에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초대를 받지 않은 한 죄를 지은 여자가 찾아오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 대부분은 죄를 지은 여자를 매춘하는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 뒤로 와 서 있었음에도 그 여인을 제지하거나 물리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 만약 그가 매춘하는 거리의 여인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저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에 감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비난당할 것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발치로 올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고 주님의 속량하여 주심에 더 감사하게 되며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역접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면 11절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며 그때와 이제를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 앞에도 이제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즉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와 긍휼의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표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어 우리의 삶은 불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영원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그 의미가 매년 새로워집니다.